2025년도 개항을 앞두고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울릉도까지 갈 때 배로 한 10시간 전후가 걸립니다만은 이제 공항이 개항되어지게 되어지면 비행기로 가게 되면 1시간 남짓하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데 가장 예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왜 일본이 우리 땅에 비행기장을 짓는데 예민할까? 여러분이 느끼겠습니다마는 독도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울릉도에 공항을 지으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독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울릉도에 공항이 있으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0장, 21장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19장은 전쟁의 배경이 되어지고 20장은 전쟁의 진행 과정, 그리고 21장은 전쟁의 뒷수습으로, 이렇게 세 장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 역사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 전쟁의 이야기를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떠한 역사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의 교역이 아니면 나라의 경제가 위태할 정도로 중국의 교역은 큽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경제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미국도 큰 나라고 중국도 대단히 큰 나라죠. 그리고 거기서 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그보다 큰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보게 되어지면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한 나라로서 또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 전쟁을 좀 보게 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다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3장 6절까지는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그 활동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아주 세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타락 속에서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의 타락을 생각을 해보았고,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가정의 타락, 그리고 미가 가정과 레윈의 타락을 통해서 이 종교의 타락,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총체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서 먼저 19장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레윈과 첩이 불미한 어떤 그런 선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드라마를 그걸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종영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막장 드라마가 사사기 막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두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가버려요. 친정도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유대 베들레헴 그러면 얼마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처가 집에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찾으러 가게 되어지는데, 가서 이제 그 여인을 찾아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딱 잤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인 여부스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에 가서 자는 게 좋겠다 해서 기브아까지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어려운 여행을 거쳐서 자기 종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환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사기 19장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 그랬어. 넓은 그런 사거리에 앉아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내가 좀 잠을 잘까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고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호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요. 이 노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길거리 있느냐고 보니까 나그네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이 젊은 애인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시는 음식 먹고 발을 씻고 쉬는데 밖에서 그냥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노인 어른이 문을 열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들어간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레인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동성간인데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그건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라고 그렇게 막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터치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첩을 데리고 나가서 동네 가서 윤관을 하죠. 그래갖고는 새벽 미명에 그 집 앞에다가 데려다 놔요. 이 불량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다음에 이 레윈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까 문 앞에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집에 가자고 그랬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뢰인이 화가 나니까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12토막을 낸 시신을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입니다만은 그래도 기브아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동족 속에 들어갔다면 그 지역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이방에서 왔다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시대는 바뀌어도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도덕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그걸 사회 속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로 돼서 구속이 되고 감옥도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간통이 죄가 아니래.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도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하는 것, 그거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여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에 다른 유형의 모습이지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 우리는 좀 다르게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그것이 다름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과도 맞지 않고 자연 법칙과도 맞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연관학자들이 보니까 동물 세계 속에서는 암놈과 암놈, 순놈과 순놈이 만나서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인간들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 법칙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에도 안 맞는 거고 자연 속에서 나타난 자연 법칙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해달라고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 속에서 일반화되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잘못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독교적 양심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더군다나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첩이 엎드려졌어요. 일어나서 가자고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중간에 오다가 이방인의 땅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한 핏줄을 나눈 동족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토막 살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3,000년 전에 이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도대체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이 토막살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도 남색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이 사사기 19장에 있는 이 동성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좀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좋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지도자가 타락할 때 영적으로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된다. 따라서 하십시오.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타락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경건해야 되는 레위인이 처벌되었어요. 근데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거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든지 부목사님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벌되었어. 근데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대놓고 행동을 해.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적인 타락되어진 사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인간성을 상실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도덕이 무너졌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으면 대놓고 이렇게 남색하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기부 남자들이 레인 남자를 끌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욕을 보이겠다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도 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려 죽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죄악의 온상으로 본 거예요. 그걸 끝장내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할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구실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난도질을 하잖아요. 12토막을 내잖아요. 그리고 각지파로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를 듣고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나 혼자 힘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족으로 보내서 종족들의 마음에 울분을 끌어내는 거예요. 다 울분을. 그래서 그 울분을 모아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사회가 타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면 인간성의 상실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저도 이번에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아무리 개부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애들 손바닥을 지집니까? 그 인간이 할 짓이냐고. 그런 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성의 상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만 있으면 일 갖고 원수가 필려고 달라들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느 하나 터지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면 상대방 정당을 죽이려고 달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려고만 달려들죠. 이런 이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용납을 하면 그냥 죄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가 용납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회는 타락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계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100년 정도 돼야 변할 것을 우리나라는 20년이면 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죄를 짓는 데서도 너무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춘다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에서 타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대적인 감각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하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돼요? 그 뜻을 따라서 시대적인 감각에 뒤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다고 말할 때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한 노인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족의 땅에 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큰 길거리에서 사거리에 앉아서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잘 것인가,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야 될 텐데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와서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노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비로움이 있었어요. 사사기 19장 16절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보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노인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먹고 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 거류라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그네 의식이 있었던 것을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나그네를 실질적으로 나그네의 인생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세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죠. 돌아와서 이제 바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나그네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생활한 것도 나그네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그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곳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보여져야 돼. 그게 안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눈을 들어 보는 것이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볼 때 무엇을 보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데가 없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족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끌고 오는 짐승은 또 어디 있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지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여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보세요.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여기 먹을 양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당시는 여행 문화가 발달되질 않아서 다 갖고 다녔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19장 20절 21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노인이 보여줬다니까. 이게 자기가 말 여물도 있고 또 먹을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다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여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선생님 드시고 우리 집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있으니까 이걸 드시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대는 안심하라.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인사할 때 샬롬을 인사하죠. 왜 샬롬을 인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 속에서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되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보니까 기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사를 다니잖아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평안했겠냐고. 그들이 되돌아오게 될 때 또 광야를 40년 지나야 돼요. 평안했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가나안에 7족속이 있어요. 평안했겠냐고. 물론 그 뒤로 다윗 왕 시대에 좀 평안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평안했는데 그 이후 보세요. 평안했겠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로 흩어버리니까 소위 디아스포라가 생기잖아요. 그 기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민족은 사실은 샬롬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법은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은 애들한테 밥 먹었냐 물어봤어요. 요즘은 젊은이들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인사 안 쓴다고. 왜? 우리 때는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었다고. 그게 어린애를 보면 어른들이 야, 밥 먹었어? 물어보는 거고. 어른들을 향해서 어린 사람들은 진지 자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노인이 어떻게 해요?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기부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갖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도 먹고 살만한데 그 나그네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밥 내주고 그 밥 해주는 거 귀찮아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가 편해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구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편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편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뭐예요? 나의 불편함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 내역이 뭐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목적 헌금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3개 교회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필리핀 사역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미션은 운영비로 남겨놓은 곳이 있어서 얼마가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이제 산속에 있는 장학생 가정들을 이제 쌀을 사서 나누게 되었어요. 많이도 아니고 2kg면 2봉지 뭐 되는 조그만이잖아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파는 10kg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인지 알 거예요. 그것을 나눴는데, 사실 우리 장학생 출신 가운데서 아날린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1년 6개월 정도가 되어지는데, 뭐 이 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그 애를 먹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애가 어리니까. 그런데 뭐 쌀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구하러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 쌀을 다 배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 작은 2kg가 기적의 만나였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몇 분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르메니아에 기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50명에게 밀가루와 그리고 식용유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상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빌라한 지역에 저희 교회가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13개 교회 정도가 있고 장학생들도 있어서 토탈해 보니까 20가정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집안에 20kg씩 쌀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안에 죄송합니다만은 400kg를 준비해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선교지에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토요일 날 또 선교사님 통해서 식사 준비해서 온 사람들 식사하게끔 하고 해서 보냈는데, 너무나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인들이 지금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헌금을 해서 쌀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부와 함께 헌금 봉투를 집어 넣은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풍요를 느낀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사역지에 목사님들하고 장학생들 가정에 20kg 줬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몇 달을 먹겠어요? 아니에요. 그 식구 많은데 또 얼마 지나면 또 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재미있는 것은 샤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샤샤 집안에도 20kg를 줬는데 그걸 쌀 20kg를 친정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시어머니가 알면 무지하게 섭섭할 텐데 왜 저럴까? 근데 마음에 오는데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이 노인은 불편해도 레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있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적 대상을 손님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이 악행이다, 망령된 일이라고 하잖아요. 사사기 19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은 망령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들조차도 생각이 없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레인이 한 노인을 만난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는가?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배웠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은 다윗을 보호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바나바가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바울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이곳에서 당신이 목사님 하라고 그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로님만 만나면, 집사님만 만나면, 권사님만 만나면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답이 나오네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지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이거 전쟁하지 말고 좀 그 비류들, 그 깡패들을 좀 내놓으면 그들만 처단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사사기 2장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깡패들만, 비류들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비류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전쟁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베냐민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남색이 공존하게 행해지고 그것을 요구했던 성폭행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사사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26,000명과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700명, 26,700명 정도 돼요. 거기다가 칼도 창도 아니고 물맷돌, 돌멩이 짚고 돌리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26,700명. 그런데 11지파 연합군은 무려 40만 명이에요. 따져보면 15배.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연합군이 대패를 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연합군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전쟁에서 실패를 했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신앙적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뭐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해주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전쟁이 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 대표들이 모여서 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에 대한 것들을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1지파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할 것을 결정해놓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대.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도와달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정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결정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결정해 놔. 그래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도와달래.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일에 있어서 도우미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결론을 내놓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도우미 수준이냐? 네가 다 결정해놓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 그래 올라가. 어느 지파가 올라가? 유다 지파가 늘 하듯이 먼저 올라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 그래 싸워. 그래 싸워. 그래 누가 올라가? 유다 지파가 그냥 올라가 봐. 그러한 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려. 아니 22,000명이 죽어가요. 40만이 가가지고. 예? 이게 뭐가 문제냐?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먼저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참패를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왜 졌는지.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느냐. 스스로 용기를 내서 움직여요. 아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그 용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 싸워야 되지. 야 그래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40만이 되어지는데 쟤네들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에? 그런데 그 숫자를 비교해 볼 때 26,000명 앞에서 우리는 11지파가 함께하는 저 한 지파 저거 가지고 우리가 왜 줘? 하면서 힘내자 격려하자. 스스로 용기를 내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옥동자로 이제 알려지고 하다못해 진짜로 제 이름으로 아이스크림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이 교만해지려니까요.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는데요. 뭐가 들어오냐면 이 교회에서 나를 초대를 했는데 이 교회가 나를 이용한 느낌이다. 막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무슨 뭐 일을 다니면은 얼마의 돈을 벌고 어떻게 대우를 받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나보고 오라가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일단은 내가 벌 수 있는 건 최대한 땡겨놓자.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서 불러도 저는 다 갔어요. 행사를. 돈 벌 수 있는 건 벌 때. 갑자기 그 옥동자가 쉬었어요. 없어졌어요. 예. 갑자기 옥동자 끊어지고 모든 제 프로그램이 라디오고 뭐고 다 빼고 그냥 싹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뭐 별다른 사건사가 없었는데. 음주나 도박이나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끊어졌어요. 수요일마다 개콘 녹화인데 예. 이제 준영이 형이랑 통화가 되면 녹화장에 가 있고 난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막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막 우울증 걸려서 우울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우울 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맨날 처져 있고 막 하고 나는 뭐 반짝이었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집사람이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오빠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아냐고. 네. 그래서 왜? 넌 아냐? 물어봤더니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넌 네가 다니는 절이나 잘 가.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일요일 주일날 저를 데리고요 끌고 본인이. 예, 와. 내 동생하고 둘이서 날 끌고 차에 태워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주차 딱 해놓고 딱 내리는데 저기서 찬양 소리 들리죠. 예. 근데 딱 내리자마자 발을 딱 뒤졌는데 그때부터 발이 안 움직여요. 못 가겠어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 가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부끄러웠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배신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못 간 거예요. 그냥 못 가겠다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야, 그것도 크리스찬이 아닌 여자친구가 예. 교회를 원래 다녔던 오빠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친구를. 십자가잖아. 십자가 3개 딱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십자가가 나한테 확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그 바로 꼬꾸라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막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잠 자는데 잠 딱 잘 자고 있는데 꿈에 예. 딱 소리가 들리죠. 종철아 그러는 거예요. 예. 대답했어요 내가. 예. 너 왜 이제 왔냐? 그래. 내가 널 많이 기다렸다. 이제 편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딱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막 눈물 나요. 근데 그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또 깼어요. 예. 정말 그 거짓말처럼 예. 일이 터져요. 조금씩 다시 풀어주셔요. 예. 라디오부터 하나씩. 예. 배우 콘서트 작가님이 보시랍니다. 내가 한 그러고 나서 맞박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열한 지파 연합군이 군대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하다가 두 번이나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가 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가 답이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26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당연히 이긴 싸움이라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안 되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사사기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번제는 뭐예요? 모든 걸 태워서 다 나는 죄인이다. 그게 번제잖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좀 하나님 사이좋게 놉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화목제잖아요. 그래서 제물 가운데 화목제는요, 뭘 드려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려요. 왜 그래요? 참새 같은 거 안 드려요. 왜? 비둘기 안 드려요. 그건 잡아갖고 나눠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서 먹을 것이 있을 만한 염소나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옳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옳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이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참패를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분명코 생각해보자면 11지파 연합군들이 의롭고 정당해요. 왜? 그 깡패 집단이 한 일을 보게 되어지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 베냐민 정부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의라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의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공격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저놈들 죽어야 될 놈들이잖아요.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허락 맡았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지파의 연합군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의 패배를 맛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승리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레이는 한 가정을 통해서 심각하게 야기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인이 첩을 두고 기브아 사람들이 공경하게 남색을 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그 현장,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그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러한 세상이 있을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